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구원받는 믿음, 용서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이는 것들을 누가 소망하리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저녁 때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텔레비를 보면서 바로 옆에 앉아서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을 믿어. 그러면은 눈으로 보면서 난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을 믿어. 그러면은 야, 우리 남편이 좀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다. 옆에 있는데 옆에 있는 것을 믿어.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날 사랑하는 걸 믿어.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말이 되는 거죠. 왜냐? 이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믿는다는 것은 100%, 1000%, 10,000%, 억 프로 오직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개역 성경엔 그렇게 돼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개역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복음은 많이 읽으면 믿음이 좋아지는 거구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저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시작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요, 복음은 100% 믿음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딱 와서 닿습니까?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죠. 예? 그 말씀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마음에 관한 법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따라서 거기에 행위는 0.1%, 0.001%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은 오직 완전히 마음에 관한 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금도 믿음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만약에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만약 거기에 행위가 개입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부터 from faith, 믿음까지 to faith, 전부 믿음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은 영적인 얘기다. 복음은 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 행위에 개입될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누가 믿어? 너희들이나 믿어. 너희들 예수쟁이들이나 믿어. 나는 안 믿을래. 그래. 왜? 안 보이니까.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죠. 이 세상은요, 칼로 두부를 딱 자르듯이 완전히 양분되어 있어요. 산 자들과 죽은 자들로. 영어로 the quick and the dead라고 되어 있어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너희가 진술하게 되리라. 산자와 죽은 자로 양분되어 있어요. 우리가 맨날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동료들, 잘 아는 사람 중에서도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웃기는 얘기죠.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보세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의 눈은 완전히 멀어 있어요. 보는 것 이외에는 절대 안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느니라. 왜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육신의 눈 말고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져 있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 세상 신이 The Princ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였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 이외에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만나는 사람 중에서도 죽어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은 딱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래서 완전히 100% 1000% 우리 마음에 관한 법, 다시 말해서 영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위가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복음도 그렇고 이 로마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뭘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행위가 개입되면 거기에는 더 이상 구원받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 1000%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99%는 내 마음인데 거기에 행위가 1% 섞였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완전히 마음에 관한 법이고 마음으로만 나와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신약 교회의 성도들의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포함되어 있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신약 성도들의 정체성,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읽다 보면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흰 예복을 입고 구원이 왕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 얘기 나오면 이건 신약 성도예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11절에도 그들이 순교당한 자들인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붙잡은 증거로 인하여 그들을 이기었으며 사탄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도 어린 양의 피 나오면 신약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은 거죠. 왜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라.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이제 로마서 4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다만 빚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살짝 풀어서 얘기했는데 로마서 4장 4절에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여기서 일한다는 의미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착한 일, 선한 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무신론자나 이교도들한테는 자기의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려는 여러 가지 선행이나 이런 노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뭔가 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품삯, 여기서 품삯은 보상을 얘기하는데 리워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원받았다는 것, 죄사함 받았다는 것, 의롭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진다. 여러분, 빚은 내가 누구에게 꿔준 거죠.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받을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자,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행위로 어떤 일을 하는 자에게는 구원받는다든지 죄사함 받는다든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이렇게 주신다든지 이러한 그 은혜를, 보상을 당연히 받을 걸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당연히 받을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 그러나 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어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전혀 없을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든지 다른 이방 종교도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위를 하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뭐 절을 3000번 한다든지, 뭐 삼보 일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종교 행위, 또 무신론자들은 착하게 산다든지, 아니면 선하게 나름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여러 가지 종교 행위나 자기 육신에서 나온 그런 선한 일들을 하지 않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4절 5절은 이 일을 하는 자는,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당연히 이렇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는 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율법의 행위로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육체의 어떤 선한 행위, 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같이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바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을 묘사하여, 여기서 나오죠. 행위가 없어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 선한 행위, 육신적인 노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 자,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경건치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인이었어요. 대표적인 죄인들. 왜냐?
성경의 삭개오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면 그는 세리장이다. 그리고 부자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를 생각할 때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족의 배신자, 앞잡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네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갖겠나이다.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이웃사랑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고 회개한 자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행위로 하나님께 의를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알았죠. 의롭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의롭다가 뭡니까 여러분? 의롭다는 정당하다. 그리고 옳다. 그리고 내가 죄가 없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의 주님이신 가장 높고 크신 분이 우리에게 내가 옳다, 내가 정당하다, 내가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들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 오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의 육신의 행위가 전혀 필요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용서받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믿음은 잘 알고 있는데 용서받는 믿음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는 믿음과 다윗의 지금 나오는 다윗의 말을 통해서 용서받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며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그리고 시편 51편 2, 3, 4절에도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지금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도 다윗이 회개하는 시예요. 여기 보면은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들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처음에는 그냥 쓱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로 인해서 그 죄가 자신도 사실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죄를 져도 이렇게 그냥 뭉개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뭉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7절에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죄를 제거하는 제사가 아니라 죄를 덮는 제사였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분이시죠. 여기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죄를 제거하는 불가능했었죠. 짐승의 피로 죄를 덮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우리의 죄들을 속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이 아니에요.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기쁜지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에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시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다윗의 시 32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 죄를 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시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도들의 특권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 우리들은 연약해서 구원받았지만 늘 넘어지고 죄질 수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로마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분명히 구원받은 것 같은데 왜 나는 날마다 이렇게 죄를 질까?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보니까 내 육신 안에 죄가 거하는 것을 알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할 때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과 항상 좋은 관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으려면 오늘 읽었던 주보의 그 시편 32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하리니. 기도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참으로 큰 물들의 홍수 속에서도 물들이 그에게 닥치지 못하리이다. 사악한 자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을 터이나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그를 애워싸리로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기쁘게 외칠지어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님께 나가서 자백하고 내 죄를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잖아요. 죄 있는 채로 하나님에게 나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죄를 용서받아서 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면은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은 복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 내가 의롭도다. 내가 도무지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아, 내 죄? 그건 내가 내 죄로 인정 안 해줄게. 이거 얼마나 복된 자들이냐.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 주께서 죄를 죄로 인정치 아니할 사람들, 이게 얼마나 복된 자들이냐. 여러분, 우리 불법과 죄들이 있죠? 우리 불법을 용서받았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가려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치 아니해 주셨다. 얼마나 복된 자들이냐. 이렇게 성경은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여러분 믿음은 행위가 들어가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직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자기의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내 죄를 죄로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카톨릭의 성당에 가면은 고해성사해요. 내가 사실 누구누구를 속였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이게 내 죄를 고백하죠. 신부한테. 그러면은 마태복음 5번 쓰고 저 성당 마룻바닥 몇 번 닦으세요. 여러분, 그 행위로, 어떤 행위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 나가서 자백하면서 그 죄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이 신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체는 오직 믿음에 대한 책이다. 복음 전체는 오직 우리 마음에 대한 책이다. 복음 전체는 영적인 책이다. 육신에 대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뭐 조금 해야 되지 않겠어? 무슨 그래도 선행을 좀 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도 난 이거 조금 했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구원은 100% 은혜라는 거예요. 단지 그 은혜를 받을 통로만 있으면 되는데 그 통로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선물 줬는데 이거 얼마 주고 샀냐? 내가 10만 원 줄게. 딱 주면 선물 준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나는 그냥 내 마음으로 줬는데. 선물은 공짜죠. 우리가 한 것 없이 받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100%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교리는 잘 알아요. 오늘 본문에도 4장 6, 7, 8절에 사도 바울은 다윗의 심편을 인용해가지고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 믿음과 복됨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믿음과 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믿음과 죄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용서받는 믿음, 여기에 두 부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죄를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용서 다 받았다. 그러므로 무슨 죄를 지어도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죄 짓고 회개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즉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사함도 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구원 언제 받았냐?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받았냐? 날짜를 기억해라.
그날 이후로 무슨 죄를 지어도 이미 다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은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초신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천둥 번개 맞은 것처럼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지은 죄는 물론이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이미 받았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죠. 저도 그런데 가봐서 잘 알아요. 그러나 이런 잘못된 반쪽짜리 복음이 거기에 맞는 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반쪽짜리 복음이 사람들을 기독교에 한 발 담그고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감을 주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은혜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자유가 아니라 거짓 교리가 주는 방종입니다. 방종이죠. 그런 반쪽짜리 복음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정말 달콤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기독교라는 울타리로 쉽게 끌어모읍니다. 가보면은 잠실 운동장이고 어디고 꽉꽉 차요. 엄청나게 모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그야말로 차라리 믿지 않으니만 못한 완전한 기형아로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이.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행위로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다른 말씀은 다 덮어두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는 뭐냐 하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증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더니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죄로부터 멀어지고 모든 악한 것에서 발을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걷게 돼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지식의 시작이죠. 그런데 보면은 무슨 유명한 가수, 유명한 탤런트가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모이니까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잘못된 복음, 너무나 달콤한 복음. 그러니까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전혀 죄가 안 되는 그런 복음을 따라가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또 그와 정반대 상황을 얘기해 볼게요.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 있지 못해가지고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정반대죠. 어떤 사람들은 죄를 막 지어도 이건 괜찮다 하고 조금도 거리낌 없이 무슨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고, 한 사람들은 내가 이거 구원받았는데 죄를 지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죄로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실한 성도일수록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도 해보지만 자기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거 본성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왜냐? 죄를 용서받은 사람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평강과 기쁨이, 그리고 그 자유함이 주님이 주시는 그런 게 없는 것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거니와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숨게 돼 있어요.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숨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 나가서 그분께 죄를 고백하였더니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았죠. 믿고 나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살아가면서 죄를 졌어요. 그러면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우리 애기들이 왔지만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면 너그럽게 용서를 해 주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그냥 넘어가면, 제가 만약에 죄를 졌어요. 근데 그냥 넘어갔어요. 회개도 안 하고.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과 내가 죄의 문제가 그대로 있는 상태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죄들로 인해 나의 혼이 더러운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혼, 성경에서 soul이라고 돼 있어요. soul은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겉사람, soul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죄를 지면 육신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 우리의 soul, 우리의 속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한 채 그냥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화평이 깨지는 것이죠.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화평 중에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화평 중에 발견되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이 있죠.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